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 7장 5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고 너희의 그 상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감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의 까닭이라. 너희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대로 하는 이 근심은 회할 것이 없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10절까지. 잘 지내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알아요? 담임 목사님이 나를 뭘 보고 싶다 그럴까? 그게 바로 보고 싶은 거예요. 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생각을 해봐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너무 사랑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바울은요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저 신발 한 켤레, 그저 입고 있는 옷, 가죽에 써 있는 성경 하나, 지팡이 하나 정도 가지고 그냥 정처 없이 필요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대만 사역을 다녀오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깨달은 게 많았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여 제가 작년 4월 달에 중국 다녀오면서 그 체포당해가지고 조사받고 막 그러는 중에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어요. 일종의 조금 부담감. 이번에 가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 대만 사역은 아무 뭐 그런 정치력이나 경찰이나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인데도 마음의 한 구석에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을 출발을 해서 그 대만 타이중이라는 곳을 이렇게 갔는데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면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여러 가지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행용 가방 하나를 빼뜨리고 왔어요. 그 20여 년 이상 같이 선교 사역을 했던 목사님인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행용 가방을 하나 놓고 그냥 오신 거예요. 거기 안에 속옷도 있고 뭐 필요한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속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드렸잖아요. 이걸
속옷을 어떻게 그래서 깨끗하게 빠진 거니까 목사님 갈아 입으셔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한 가지 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께 물어봤어. 식구들이 어떠냐 그러면서 그래도 성도님들한테 이런 사정을 이야기해야 저 피부적으로 좀 느끼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려고 저러나 제가 이게 환경이 달라지면 여러분들도 아마 여행을 가시면 그런 일이 왕왕 있으실지 모르는데 화장실을 못 가요. 그래가지고 과거 중국 다닐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통 월요일 날 가면 수요일까지 막 화장실을 못 간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심해가지고 수요일 날인가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겠다고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가신 목사님하고 회전 초밥집을 갔는데 도저히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배가 문제가 생겼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고 용을 써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병원을 응급실 가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큰 마트에 있었는데 그 큰 마트에 약국을 찾아갔는데 약국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뭐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식사를 다 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와서 제가 저러고 있으니까 막 서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 병원을 가야 되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다시 한번 약국을 찾아갔더니 약국이 마침 문을 막 닫으려고 하는 일본 약을 파는 약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부끄러움에 관장약을 샀어요. 관장약을 사가지고 얼른 호텔로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어넣었더니 그냥 해결되지 않았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제가 그 경험을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이렇게 별로 못 볼 때 그런 거를 사용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선교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요 순탄하게 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싸움, 다툼은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처음 다툼이 일어날 때 언제였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했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그 열매를 보고서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개인적으로 속으로 많이 다퉜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툼을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툼에서 승리자가 마귀입니까? 사탄입니까? 뱀입니까? 아니에요. 결국 그 다툼에서 패자는 누구예요? 인간 아담이 하와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툼에서 승리자는 결코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여러 파당들이 생겨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승리자가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싸웠잖아요. 다퉜잖아요.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가정이 평안했습니까?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생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2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의 다툼, 싸움이 있어서는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싸우는 다투는 이유 가운데 큰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뭐니? 명예, 권세 조금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보세요. 대통령 선거하는데 후보로 나왔는데 후보로 나온 사람을 떨어뜨리고 강제로 또 다른 사람을 올렸다가 밤새 그 후보가 또 바뀌어졌어요. 조금도 양보가 없어요. 내가 후보가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같은 당 안에서도 그런 다툼과 싸움이 끊이질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 사회 속에는요 다툼과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 다음에는 그 싸움 다툼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바른 길이 아닌데, 옳은 길이 아닌데, 죄의 싹은 뭐요? 사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하면 아담은 하와는 뭘 생각했었어야 돼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음에도 그 두려움을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 가운데 사망이 온 것입니다. 이 큰 글씨로 여러분들께 기록을 해 놓은 것은요, 제가 화요일, 수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들을 강조할까요? 그래서 이 다툼과 두려움, 이 큰 글씨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와 공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워요?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다툼, 싸우는 거, 뭐 우상 숭배하는 문제, 재물 먹는 문제, 여러 가지 음란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편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울 것인가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디도가 왔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서서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디도가 보고를,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디도의 보고로 인하여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서울역에서 930 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때가 11시 40분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 2시였어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좀 착오도 있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그 버스 안에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게 선교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새벽 2시에 집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놓고 씻고 교회로 갔어요. 새벽 2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7절 시작.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감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뭐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좋은 뭐 대접받는 거 이런 것도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겠지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뭐 잠도 자야 되고 생활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 기쁜 일은 뭘까요? 지금 기도가 왔는데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바울 선생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회개가 되고 교회가 성숙되고 자라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마음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대만에 있는 원주민들, 뿌농족이라고 그러고, 뿌농족에 있는 한 전도사님이 꼭 원숭이가, 죄송합니다, 원숭이 같이 생기셨는데 그 전도사님은요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내가 너무 술을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술을 좋아해요. 근데 술을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그 술을 마셔가지고 완전히 혼수 상태가 될 때까지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안 돼.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 통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금식하고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권면했어요. 선교사님 힘들고 어려우시죠?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저렇게 술을 마시고 목회 보탬이 되기는커녕 반대를 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를 더 크게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라나고 성숙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하게 된 사람입니까?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선봉자 역할을, 핍박자, 포행자, 죄중의 괴수와 같은 사울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꼬꾸라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었잖아요. 그 스스로가 선교의 보고 스스로 자신입니다. 그런데 곤도 교회 성도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곤도 전서를 보내서 편지를 통하여 그 모든 성도들이 잘못되지고 삐뚤어지고 오염되지고 부패되어진 신앙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결과 조금씩 변화가 되고 성숙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디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울은요 참 기뻤어요. 제가 그 선교 현장에서 그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바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달라져 간다는 거, 변화돼서 간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싫은 소리, 시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을 거예요. 뭐 괴로워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제가 너무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은데 그 말을 통하여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로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심정이라고. 곤도 전서에 많은 지적들을 했잖아요. 왜 무상제를 먹냐, 왜 이혼했냐, 왜 서로 싸우느냐,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적질을 한 것을 뭐 했다고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얘기할 걸,
잘하고 있다고 권면할 걸, 위로할 걸. 그런데 막상 편지를 보내놓고 보니까 괜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목회자라면 이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생각하고 하나님 깨워주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하라. 그게 계속 목사님이 성도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나쁘게 하려고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막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깨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 잘못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심정,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기우였다는 사실을 누구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보니까, 선교 보고를 받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9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하는 너희는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 내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맨 마지막에 뭐였죠? 아무 해도 받지 않게.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신 것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이 아니었다.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에 이른다? 회개.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은요, 잘못한 거 지적했으면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하라고?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런 것은 그걸 통해서 뭐에 이른다? 회개하게. 집사님을 잘못되게 하려고, 삐뚤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개, 잘못했다면 회개 이른 까닭이라.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세상 사는 게 근심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없잖아요. 하루도 12번도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아이고 차라리 그때 안 할 걸. 그런데 하고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돌을 왜 던졌을까? 돌 던졌는데 유리창이 깨졌어. 그 돌을 왜 던졌지? 사람은요,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열리면 이걸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후회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못 보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다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것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뭐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두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한 사람은 회개했다는 것이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뭐 한 것을 기다리신다?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잘못을 했는데 지적을 해놓고서 후회하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데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누굴 통해서?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 사람 살겠구나.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자, 시간이 갔기 때문에 10절 마지막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세상 근심은 뭘 이루어요? 사망, 죽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 회개를 이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후회할 것이 없어요. 후회할 것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세요. 네? 구원을 위해서 걱정하세요. 근심하세요. 그러면 그런 것은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세상 뭐 어떻게 하는 성공하는 이런 근심은 결국 죽는 것을 위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앉으나서나 먹으나 잠을 자나 길을 걷거나 무엇을 해도 이 연구에는 뭐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대만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걸 원하는 거지.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좋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는 것을 기대한 것처럼 바울도 그리고 부족한 종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비록 지금은 다투고 개인적으로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그 근심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이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같은 그 길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